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이 자리로 나올 수 있게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생명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방해하고 미혹해 한 악한 사단마귀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묶고 쫓아냅니다. 온전히 주님이 주시는 성령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자녀와의 관계 이제 두 번째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훈육에 관한 질문도 훈육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주에 알아봤는데, 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한번 쭉 살펴볼게요. 와! 엄청 반가워요. 이제 만삭이에요, 만삭. 너무 임산부 너무 예뻐요.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예뻐요. 진짜로 입 빨린 소리가 아니라 다들 되게 환하시고 예쁘고 왜 몸둘 바를 모르셔요. 네, 다들 예뻐요. 다들. 그죠? 자, 훈육에 관해서 안녕, 어서 오세요. 훈육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볼게요. 자, 훈육이 무슨 뜻인가 봤더니 가르칠 훈자에 기를 육자를 써서 가르쳐서 기르는 게 훈육이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훈육에 대한 느낌이 처음에 이렇게 훈육이란 단어를 딱 들었을 때 그 단어가 주는 느낌이 어떠셨을까 궁금하기는 해요. 저는 이게 훈육이란 단어를 딱 봤을 때의 느낌이 그냥 무서운 엄마, 엄한 아빠 생각이 먼저 났었고, 또 우리 자녀들을 훈육하는 거에서 내가 그닥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에 되게 어렵고 힘든 그런 좀 약간 부정적인 단어였어요. 훈육이. 그 되게 힘들고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사실 훈육은 그냥 가르쳐서 기르는 게 훈육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훈육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훈육의 방법들, 훈육에 대한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앞으로 자녀를 키우게 될 거잖아요? 키우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겪게 되는 게 많은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해답을 찾아볼게요.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어떻게 자녀와의 관계가 어그러지지 않고 훈육을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훈육을 잘 하기 위해서는 엄마가 줄 수 있는 3가지의 선물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선물이 사랑의 담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 지혜를 배우려고 처음에 첫 장을 딱 열었을 때, 내가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 남편에게 현명한 아내가 되기 위해서 내가 이 과제를, 이 공과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처음에 나왔던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 세워야 되는 공과가 제일 먼저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훈육을 잘 하려고 하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로 우리 안에 무조건적인 사랑이 가득해야 된다는 거죠. 훈육을 잘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그 훈육에 관한 아주 많은 지식들이나 지혜들이나 방법이나 스킬들이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이 내 안에 얼마나 채워져 있는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 사랑의 의미와 사랑의 문제와 사랑의 역할이 더 먼저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무조건적인 사랑은 과연 뭘까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해서 아이가 어떤 짓을 하든, 아이가 어떤 짓을 하든지 이제 다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받아들여주고 네가 최고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으로 키우는 것이 무조건적인 사랑일까? 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또 의문을 가져보고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무조건적인 사랑은 과연 뭘까요? 무조건적인 사랑은 아이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고 어떤 상태이건에 상관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주는 게 무조건적인 사랑인데, 우리는 그걸 이미 맛보아 알고 있어요. 어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는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사실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잖아요. 내 모습이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합당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깊이 사랑하시는 건 결코 아닌 거 내 스스로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자녀가 나를 다루는 도구라고 할지라도, 나를 힘들게 하는 자녀일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그 사랑의 DNA가, 그 사랑이 우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자녀를 사랑할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게 내가 자녀를 사랑해야지 해서 사랑해지는 게 아니라, 이뻐해야지 이래서 이뻐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한테 어떤 사랑을 받고 있고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가치로 인정받고 있는지를 조금이라도 깨닫는다면 우리가 그 마음으로 자녀를 사랑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팁을 하나를 나누어 보자면, 그냥 무조건 감탄해 주는 거예요. 하다가 분유를 잘 먹어요. 저만한 때는 분유 잘 먹고 응가만 잘해도 잘했다고 칭찬하지. 그리고 우리 아가가 배 안에서 발길질 한 번만 해도 너무 사랑스럽다고 칭찬받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감탄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방금 잘했다고 칭찬해준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잘했다라는 것도 어떤 강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잘했다라는 칭찬마저도 사실은 내 관점에서 그 아이를 평가하는 칭찬이래요. 잘했어. 거기에는 이미 평가가 바탕에 깔려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제가 이번에 이 자녀와의 관계를 하면서 좀 묵상을 해봤는데, 저도 나름 자녀들을 굉장히 칭찬해 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많이 시도를 했는데, 그 많은 칭찬들 가운데 한 절반 정도는 평가가 들어가 있는 칭찬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자녀들도 그런 칭찬을 받을 때 기분이 나쁘진 않겠지만, 내가 좀 더 평가보다는 감탄을 해주는 엄마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번 주에 묵상을 좀 그렇게 했어요. 우리 자녀는 이제 어린이집 다니면서부터, 유치원 다니면서부터 이미 평가에 너무 훈련되어 있고, 또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나면서 평가에 너무 길들여져 있고, 사회에 나가면 평가받는 게 오히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거에 우리가 너무 길들여져 있잖아요. 굳이 엄마가 평가하지 않아도 이 아이는 수많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마저도 굳이 평가하지 말자는 거죠. 그냥 너는 너 자체로 예뻐. 네가 너무 감동이야. 네가 너무 사랑스러워.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여주고 내 안에 감동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그냥 너는 너 존재로 아름답다라고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자녀들에게 평가 없는 그런 칭찬, 평가 없는 인정 한번 해보자. 하다가 분유를 잘 먹어서 이쁘지만 분유 안 먹어도 이쁘고, 응가를 잘해서 이쁘지만 응가를 안 해도 이쁘고. 한 예를 들어보자면 한번 그렇게 예를 들어봤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평가 없는 감탄으로 한번 사랑을 표현해보고, 또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잘 표현하고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가는 또 교재에도 참 잘 나와 있는데, 지금 다들 교재가 있으실까요? 272페이지에 사랑, 자녀 양육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 사랑의 방법들이 쭉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사랑은 오래 참는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랑은 온유하다. 자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마음을 씁니다. 세 번째, 사랑은 시기하거나 분내지 않는다. 자기가 갖지 못한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네 번째,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뽐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죄를 인정한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에게 내 자신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내가 먼저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쉽게 성내지 않는다. 화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죄를 꼬치꼬치 따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악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다른 사람이 비굴하게 굴 때 즐거워하지 않고 진리가 꼽히는 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감싸준다. 무슨 일이든 참습니다. 사랑은 항상 믿어준다. 하나님을 늘 신뢰합니다.
사랑은 항상 소망을 갖는다. 언제나 최선을 구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담대하게 견딘다. 뒷걸음질하지 않으며 끝까지 견딥니다.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다.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 이것이 사랑의 모양이래요. 내게서 나타나는 사랑의 모양이 이런 모양이 있을까요? 어렵죠. 내게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사랑의 모습들이거든요.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하고 낭망하고 나는 안 돼가 아니라 우리가 또 한번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니까 내가 이런 사랑의 모습을 띠기 위해서는 그냥 나는 하나님 앞에 붙어 있고 매 순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떠올리고 내가 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러한 사랑의 모습들이 내게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냥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돼요. 하나님은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네, 그렇게 우리가 자녀를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자, 그러면 우리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표현하는 또 3가지의 방법이 있다고 교재에도 나왔어요. 우리 한번 또 볼까요? 274페이지에 있어요. 274페이지에 그럼 나는 자녀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해주고 싶고 그걸 표현해주고 싶어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시간. 내가 자녀에게 얼마만큼 나의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가. 자, 이런 얘기를 하면 사실 맞벌이하는 엄마들은 너무 죄책감을 느껴요. 근데 제가 맞벌이하는 엄마들에게 죄책감을 느끼라고 하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고 이 시간은 양적인 시간보다 사실은 질적인 시간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자녀와 4시간, 5시간, 6시간 함께 있어 준다 하더라도 나는 그냥 핸드폰을 보고 있고 자녀는 자녀가 자녀 혼자 엄마를 갈구해도 엄마가 반응하지 않는 4시간이면 사실 그 자녀와 1분을 함께 있어주는 것보다 못하는 시간이죠. 내 자녀가 여기 나와 있어요. 엄마가 나에게 정말 온전히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아이가 느낄 시간이면 충분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전 내내 오후까지 일을 하고 들어가서 저녁에 잠깐 아이를 보더라도 그 아이가 엄마한테서 그 욕구를, 필요를 충분히 공급받는 시간을 단 1분, 2분이라도 가지면 그걸로도 충분한 거예요. 네. 그리고 자녀들도 엄마가 일하고 아빠가 일하는 거 다 이해해요. 응, 맞아요. 또 좋아해요. 나가라고 등 떠밀기도 해요. 어떤 자녀들은 엄마 나가서 돈 벌어와.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방법론적으로 옳다 그렇다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일을 나가고 안 나가고 엄마가 자녀와 시간을 많이 보내줄 수 없는 거에 죄책감과 후회를 갖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단 1분이라도 단 10분이라도 자녀가 충분히 휴식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그게 이제 무조건적인 사랑을 표현하는 첫 번째 방법이고, 자, 두 번째 방법은 신체적인 접촉. 여러분은 이렇게 스킨십 좋아하세요? 잘 하시나요? 네, 저도 좀 어색했었어요. 신체적인 접촉을 자꾸 해봐 버릇하니까 그냥 되더라고요. 네.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서 머리 한번 이렇게 쓰다듬어 줘도 좋아해요, 애들. 저 그렇게 갈급했었나 싶기도 해서 내가 너무 안 해줘서 이런 속깃 하나도 저렇게 좋아하는 건가 싶을 정도로 그냥 설거지하러 주방으로 가는 길에 그 길에 자녀가 옆에 있으면 그냥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고, 자녀가 화장실 가는 길에 내 옆을 지나간다 그러면 그냥 궁뎅이 한번 토닥거려 주고, 내 마음이 막 자녀를 안아주고 싶은데 좀 자존심이나 엄마의 권위적인 마음으로 그거를 좀 이렇게 억눌렀던 적이 혹시 있지는 않으세요? 저는 그런 적 있었거든요. 막 가서 막 안아주고 싶고 뽀뽀해주고 싶고 막 그런데 제가 사실은 지금 숙제도 안 했고 게임도 안 했어. 근데 내가 숙제도 안 하고 게임을 했어. 근데 내가 가서 안아주면 왠지 그걸 허용해주고 용서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까봐 안 안아주고 외면하고 막 그럴 때가 종종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냥 그거로 내버려두고 신체적인 접촉 안아주고 예뻐해주고 만져주고 토닥거려주는 건 그냥 하고 싶은 느낌이 들 때마다 해보자 라는 생각에 부지런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의외로 애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지금 하다 엄청 많이 안아주고 있잖아요. 지금 그것처럼 하다가 크고
우리 진풍이가 커서 둘 다 아들이잖아요. 아들이 좀 이렇게 크면 안아주기 부담스러운 때가 어느 때 오더라고요. 저도 우리 애기가, 우리 아들이 하다처럼 작고 진풍이처럼 배 안에 있을 때는 에이 그래도 내 새끼인데 어떻게 안아주는 게 어색할 때가 있겠어요 라고 잘 실감하지 못했는데, 막상 제 아들이 저의 키보다 높아지니까 어색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들은 딸들보다 좀 덜 안아줬던 것 같은데, 그것도 역시 그냥 제 오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도 이제는 안아줘요. 되게 아들도 처음에는 막 이러더만 이제는 이제 조금씩 편안해. 편안해해요. 그렇게 이제 신체적인 접촉으로 표현해주고, 세 번째는 이제 대화. 대화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자녀들을 학원에 보내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마음까지 학원에 보내지는 말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해서 얘기하면서 우리가 대화와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들 바쁜 세상을 요즘 살고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다들 각자의 시간표대로 막 움직이기 바빠서 사실 한 가족인데도 그냥 말 그대로 동거인 또는 하숙집에서 같이 사는 그냥 하숙 인원처럼 살게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부분에 깨어있지 않으면. 바깥에서 열심히 일하고 온 아빠와 또 나름의 여러 가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엄마와 또 학교와 학원의 스케줄을 다 감당하고 온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의 하루를 나누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은 정말로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시간이 길지 않더라도, 또 환경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단 1분이든 2분이든 같이 모여 앉아서 서로 얼굴 보고 안부를 확인하고 그날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또 나누고, 그러게 가정 예배가 되는 거고, 그게 그 가정이 교회가 되는 시간인 거예요. 그 대화를 나누어야 된다는, 그게 여기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표현하는 3가지 방법 중에도 하나예요. 근데 여기에 또 되게 중요한 말이 하나가 있어요. 아이들은 부모와의 대화가 필요한 거지 설교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자, 우리가 이 태도도 버려야 돼요. 어떤 태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자녀가 내 수중 안에 있다는 그런 오만한 태도를 버리고 동등한 입장으로 대화를 해야 우리 자녀들도 우리에게 마음을 열고 나아가서 우리 남편들도 우리와 대화하고 싶어지겠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우리가 훈육의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전에 우리가 무조건적인 사랑의 이야기를 먼저 나누었던 이유는, 사실 이렇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자만이 부모의 훈육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해내야 하는지, 그것이 나의 힘으로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려고 본인의 목숨을 버리시고 그렇게 했었는 그 과정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능히 자녀를 감당할 수 있어요. 네, 사랑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2번째 훈육으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아까 첫 번째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3가지 선물 중에 첫 번째는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2번째는 이제 훈육의 회초리인데요. 사실 이 회초리란 얘기, 체벌에 대한 얘기는 좀 시대에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좀 비정상적인 방법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성경에는 체벌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면은 성경에 나왔으니까 내가 오늘부터는 애를 한번 제대로 때려버리라. 이런 결론은 아니고, 자, 우리가 어떻게 훈육을 똑바로 바르게 성경적으로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286페이지를 한번 보면 일단 우리에게 훈육이 왜 필요한지를 짚고 넘어갈게요.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운 자녀는 언젠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도 배울 수 있다. 부모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아이가 되도록 가르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아이들로 훈련할 수 있는 것이다. 자, 우리가 훈육이 왜 필요한지 절실하게 이제 알 수 있겠죠. 우리는 지금 그래도 나름 30, 40년을 살았어요.
그 시간을 살면서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만난 체험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아직 어린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만난 체험도 분명히 있겠지만 사실은 엄마를 통해서, 아빠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하시는 신앙생활의 뒷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배우는 거고,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와 어떤 다루심을 받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그것을 어떻게 헤쳐나가는지를 보고 배우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훈육이 필요한 이유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되면 그게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순종하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훈육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훈육은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는 자녀에게 정확한 규칙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해야 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 안전한 바운더리 안에서 자녀가 부모의 그 교육관 안에서, 신앙관 안에서 지켜야 할 것들을 알려주는 거죠. 마치 율법서 같은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누었잖아요. 십계명처럼. 그 십계명이 나에게 지키라고 준 그런 사슬이 아니라 내 모습을 비춰보는 거울이고, 내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를 수 있도록 지켜주는 안전한 바운더리가 되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규칙을 설명해주고 지켜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주고, 물론 그 과정은 엄마 아빠가 같이 나누어서 해야 되겠죠. 규칙을 가르치고, 그리고 두 번째, 그 자녀가 규칙을 잘 지키지 못했을 때 설명해주고 말로 타일르고, 한두 번 실수할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실수를 여러 번 하면 그때는 이제 혼이 나야 되겠죠. 그때는 이제 체벌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체벌도 여기에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체벌을 할 때는 절대 손으로 체벌하지 않도록, 손은 우리가 아까 무조건적인 사랑에서 얘기를 나누었던 것처럼 그냥 신체적인 접촉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도구로만 손을 사용하고, 우리가 체벌이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회초리를 사용할 것을 권해요. 그 이유는 손은 순식간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감정이 가라앉고 자녀가 본인의 본인의 잘못을 좀 이렇게 깨닫는 데까지 시간이 너무 없다는 거죠. 그냥 이렇게 바로 행해질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손은 그냥 사랑을 표현하는 도구로만 사용하고, 체벌의 회초리를 사용하라는 이유는 부모가 자녀를 체벌하기 위해서 회초리를 가지러 가는 동안 기도할 시간을 버는 거고, 자녀 또한 엄마가 회초리를 가지러 가는 그 시간 동안 본인의 잘못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거고, 그러면서 서로가 감정이 좀 이렇게 가라앉았을 때 감정적으로 휘두르는 폭력이 아니라 정말로 훈육을 하고자 하는 체벌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훈육을 할 때는 회초리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제 권면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 간혹 이제 혼동이 오시는 분들은 그럼 성경에서도 체벌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체벌이 필요하니까 그럼 나는 이 방법에 따라서 내가 내키지 않지만 한번 체벌을 해볼게요 라고 뭔가 의무적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 체벌을 내가 꼭 해야 되겠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는 거는 조금 살짝 오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체벌은 부모님이 본인이 스스로가 알아요. 진짜 체벌이 필요한지, 아니면 내가 분풀이로 자녀한테 감정을 쏟아내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인지, 그거는 내 마음 안에, 내 중심 안에 정말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꼭 분별해서 체벌을 하셔야 하고, 그 체벌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차라리 안 하시는 게 더 안전한 방법이죠. 그러니까 체벌을 하기 위해서는 꼭 내 안에 성령님께 꼭 한번 여쭤보고 마음의 중심을 확인하고 기도한 후에 하는 것이 체벌이 될 수 있겠다. 자, 그 다음에는 체벌까지 이렇게 나눴고, 자, 그 다음에 체벌하고 나면 이제 끝나는 것인가? 그렇지 않고, 체벌하고 난 다음에는 꼭 그래도 상처가 났을 테니까 마음이든
몸이든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을 꼭 가지도록 하는 것이 가지도록 권면을 해요. 자기가 저지른 잘못, 자기가 지키지 못한 규칙에 대해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부모는 완전한 용서를 하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완전한 용서를 받잖아요. 회개를 하면 그 죄를 절대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자녀가 우리에게 죄를 고백하면 우리도 그것을 그 자리에서 그냥 다 용서하는 거죠. 잘 안 되죠. 그거를 계속 기억에 갖고 있죠. 나중에 자녀가 똑같은 죄를 저질렀을 때 거 봐. 너는 내가 100번을 얘기해도 어떻게 하나도 달라지지? 똑같아 이러면서 너 엊그제도 너 엄마가 핸드폰 게임 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또 했잖아 이러면서 그날 용서를 구했던 것을 또 들춰내서 또 이야기하곤 하잖아요. 저도 수시로 저지르는 사고거든요. 그것이 그 체벌이 끝난 후에는 완전한 용서로 죄를 기억하지 않는 하나님처럼 나도 그 아이를 완전히 용서할 수 있고 또 사랑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잘 마무리를 지어야 진짜 완벽하고 아름다운 성경적인 훈육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로서 줄 수 있는 선물, 첫 번째는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두 번째는 훈육의 회초리고,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생명의 떡이에요. 생명의 떡은 뭘까요? 제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녀는 엄마 아빠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잖아요. 아빠의 신앙생활의 모습, 엄마의 신앙생활의 모습, 내 엄마 아빠의 삶을 얼마나 그리스도께 내어드리고 다루심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 연단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지를 삶으로 보여주는 것만큼 귀한 교육과 훈육은 없어요. 근데 어려운 거는 내가 그렇게 매번 완벽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모범적인 모습을 보일 수 없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근데 사실 거기에서도 좀 이렇게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자유로울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지껏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내 남편에게도 하나님의 다루심의 시간이 있고 나에게도 하나님의 다루심의 시간이 있고 우리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다루심과 계획하심이 다 있을 테니까 내가 뭔가 잘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좋겠지만 나의 어떤 이런 연약함을 자녀와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 연약함이 나의 그 모남이 나의 그런 좀 육체의 죄성 같은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를 얘기해내는 거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내가 그렇게 완벽하지 않아도 자녀에게 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내가 오늘은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사실 하나님이 조금 원망스러운데 그런데 엄마는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내 마음을 쏟아놓고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만져주셨어. 그만한 간증이 어딨어요. 그만한 교육이 어딨어요. 이거 바깥에 나가선 절대 들을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교회 학교 가면 들을 수 있을까요? 교회 학교 가서도 엄마가 생생하게 느낀 그 이야기와 간증은 사실 들을 수 없어요. 우리가 또 하나의 착오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공부를 잘 못 가르치니까 학원에 보내는 것처럼 우리가 자녀의 신앙 교육이 하고 싶지만 어려우니까 그냥 주일날 교회 학교에 맡겨버린단 말이죠. 일주일에 한 번 가서 교회 학교 한두 시간 하고 오는 거 물론 중요하고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긴 하지만 그것이 다라고 절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도 성인이지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그 은혜로 일주일을 살기가 솔직히 얘기하면 어렵잖아요. 문 열고 나오면 반은 은혜가 쏟아지잖아요. 그 다음날 우리는 또 낭망하고 쓰러져 매일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자녀에게도 교회 학교에서 주일 예배 잘 드리고 교육 프로그램을 잘 받고 있으니까 신앙교육은 거기서 알아서 잘 하겠지. 이렇게 엄마의 역할을 밀어두지 마시고 되게 뭐 대단한 거 없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께 알았고 오늘은 하나님이 내게 어떤 기쁨을 주셨고 그러다 보면 이 아이도 자기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찾아내는 방법이 아주 실질적으로 다가갈 거예요. 나도 엄마랑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엄마가 그렇게 체험했다 그러니 나도 그게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는 거였구나. 그게 체험이구나. 나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거는 엄마만 해줄 수 있는 아주 귀한 역할이에요. 그 역할을
하나님이 분명 여러분에게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엄마로 만드셨고 또 그렇게 능히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자녀를 사랑해내고 그렇게 귀한 어머니의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응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는 다 살펴봤고요. 이렇게 해서 자녀와의 7주까지 관계가 끝났습니다. 마지막 8주 일과 사역과의 관계만을 남겨놓고 있고요. 우리가 책을 쭉 한번 읽었다고 해서 완전히 내게 되지는 않잖아요. 심지어 쭉 읽지도 않았어요. 중간중간에 못한 것도 덜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아는 것을 시작으로 앞으로 남은 우리 인생 가운데에 지침서를 잘 잡는 방향을 잘 설정을 하시면 돼요. 네. 그럼 우리는 오늘은 이렇게 마치고 조기 가서 또 우리가 한 주간 어떻게 나누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